전서의 핵심 단어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와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예배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면서 에베소 교회를 더 감독하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헛된 교리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2절에서 3절에 감독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경솔하지 말고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이 참되고 진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역에 있어서 의견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또한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분을 내며 싸우기보다 소통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역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세상의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 외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자여야 한다고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독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끔은 이제 장로 또는 이렇게 감독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과는 무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변역 성경에서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직분을 받지 않아서 마음에 시험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을 주는 이유는 성도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함도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명예직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도 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도 중국어 교수님이었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와서 봉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회가 또 나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교회에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업에 걸맞는 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막 힘쓰는데 직장에서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그 직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과 품위를 갖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직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이게 멸망하는 선봉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맞춰서 때로는 성도였다가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계급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직분에 맞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나 직장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말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도 역시 겸손이겠죠. 근데 그 직분에 맞는 재능과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걸맞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가운데에서 겸허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그 사람들의 그 병정들의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환호했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그분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며칠 후에 정말 채찍에 맞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밖을 나갈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멀리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받던 그 예수님이 말없이 그 수모까지도 참고 견디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또한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품위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